예. 프리비엣. 오늘 요한복음 또 7장이죠. 여전히 러시아에서 수진이 여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6장에서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넘어갔는데 7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은 이제 추수를 하고 10월 달에 지키는 이제 절기인데 명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그 명절이라는 그 어떤 절기나 모든 그런 것이 사실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이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종교인들은 이제 이것을 좀 오해하고 형식상의 절기화 돼서 어떤 율법화돼 버리고 말았죠. 그걸 이제 우리 7장에서 볼 수 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요한복음 그 3장이죠. 3장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변화가 된 상태로 포도주와 같이 영적인 유대인으로 변화가 된 상태로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래서 5절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육신으로 어떤 그 같이 태어난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오늘날에도 다 그렇습니다. 육신에서 같은 그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죠. 그런 그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7절에 세상, 즉 사탄, 이 마귀, 거짓말하는 자,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지 못하되 사실은 그것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밝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거죠. 10절 볼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만큼 영적인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들이. 육적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그런 어떤 신변에 위협이 있을까봐 사람들은 거의 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냐. 14절 볼게요.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냐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든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수진, 효진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든 예수님의 뜻이든 성령님의 뜻이든 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서 오와서 하는 것인지 지식에서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성령님의 뜻인지 올바로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써 금방 분별하고 그것을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유대인들은. 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불의가 없다. 불의, 거짓말하고 탐욕, 욕심 부리는 것, 그것, 그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다 이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빠뜨리고 예수님을 빠뜨리고 성령님을 빠뜨리고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언변 또 뭐 여러 가지 그 배경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자들은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입속, 자기 뱃속만 챙기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아담 이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율법을 지킨 척 하면서 다른 이를 죽이려 한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20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졌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또 육적인 그 유대인들을 영적인 유대인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선민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속하게 하는 이런 구원의 일과 계속 창조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런 그 육적인 그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행위론자들이라든지 또 종교를 지향하는 육적인 어떤 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는 거죠.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지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바로 그 창조주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손을 못 대게 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거죠.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이렇게 이제 나를 잡으러 다니지 말아라. 나는 때가 되면 인류의 그 죄를 사탄의 그 행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또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적인 그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35절에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봐도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를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37절에 이제 복음을 또 선포를 하시는데 명절 끝난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요? 말이 안 되죠. 예. 육신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일반 이렇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잠시 잠깐 좀 배도 부르고 할 수가 있겠죠. 생수의 강이다 뭐다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을 생명을 살린다고 말이죠. 죽어 있는 자들, 거반 죽어가는 자들, 거의 죽어가는 자들을 다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진정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선민이 돼서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서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이 완전히 닮아감으로써 그 몸이 하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그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자, 39절에 왜 그러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선포를 또 하고 계시는 거죠.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냥 조금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다, 랍비다, 또 뭐 성인이다 이렇게 가지고 혹은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반 의심 반 기대 반 뭐 이렇게 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저 왕궁에서나 나오지 좋은 집안에서나 나오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씨로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다 믿죠. 그런데 성경을 오늘날에도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 반, 자기 생각 반, 지식 반,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서 믿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탐욕을 부리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이제 45절부터 이제 종교인들이 믿지 않는 종교인들의 이 말과 행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으며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나 이런 어떤 육적인 종교인들은 그저 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예. 법대로 잘 살아라. 예.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예. 이런 그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약탈. 영혼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론자들은 아주 육적인 기독교도 이런 그 육적인 유대교와 같이 되면은 굉장히 율법주의화되고 형식주의화되고 행위론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남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50절에 누가 나오느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제 이 니고데모가 너희들이 그 율법주의에 함몰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 원래 성경의 참다운 뜻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희라는 건 이제 사탄의 무리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배운 지식이 있다면 생각해 봐라 하면서 사람을 여전히 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7장이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죠. 예. 아버지는 여호와시고 아들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바로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이 완전히 유월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선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생수의 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대제사장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율법주의자들은 45절부터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들에게 소망이 없고 이들은 결국에는 어떤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또 저 세상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칼날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7장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진이, 호진이 이제 8장 꼭 또 3번 읽고 준비해 놓으세요. 자, 빠까.